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반갑냐면 제가 계속해서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정말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신자 집사님이 10년 동안 처음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목사님이 힘들어 하신 것이 처음이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속 새벽 기도를 못한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아마 이 면역력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살을 좀 많이 빼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이 빼서 또 그런 가운데 감기 몸살 또 거기다가 백신을 맞았는데 하필 가장 안 좋을 때 백신을 맞아가지고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위안을 삼냐면 건강했던 사람이 고생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데 건강했던 사람이 더 고생한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한 주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제가 보냈고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제가 오늘 또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뭐합니까? 몸이 건강해야죠. 그래 우리 부르심 위에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영상 앞에 서신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하루속히 빨리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 간다고 느끼시죠?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그 숫자에도 이제 않는다고 했고 그렇게 이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일상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일상이 돌아오도록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 기도하시기를 위기가 기회라고 했는데 저는 이 시즌이 우리에게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맙시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예배당의 사람도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무브먼트를 주시면서 변화와 움직임을 주시면서 다음 시즌을 저는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뭐라고요?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기회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당해낼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위기인데 분명히 위기인데 이걸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절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 키즈들에게도 물어봐도 삼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위대한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삼손이 태어날 무렵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아픔의 상흔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갈 거예요. 그렇죠? 일제의 고통을 우리 세대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거 상상이 되시죠? 아마 엄청난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어보시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나누었던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입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찾아왔죠. 전쟁이 다 암몬 족속을 다 몰아낸 그 다음에 와가지고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라고 생색내면서 간섭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 길르앗과 입다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암몬 족속에게 승리를 거두자 그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 땅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였어요. 아주 불손한 생각으로 에브라임의 지파, 물론 다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부의 사람,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집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속셈을 입다와 길르앗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주신 땅은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이야기는 그 기업을 넘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탐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것을 탐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 나루에서 어떻게 됐었어요? 4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4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불과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아주 정말로 가슴 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입다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12장 8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입산과 엘론과 그리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세 사람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를 않아요. 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사로 임명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임명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성경이 그들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 그냥 언급할 가치가 없어라고 되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입이 닳도록 언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그리 언급하지 않았어요. 입산의 사역은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외국 사람과 결혼시킨 것이 전부였어요. 언급한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결혼의 의미는 어떤 거죠? 당신의 결혼의 의미는 거래, 지금 만나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거래 내지는 불가침 조약을 맺는 행태로 결혼이 이어졌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입사는 주변 나라들과 많이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이 거래를 많이 하고 불가침 조약을 많이 내렸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렇게 됐을 때 나라가 더 부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일을 벌일 때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종교까지도 일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당시의 습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 많은 사람의 아들, 딸 30명인 60명이 되는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 왕래를 했다면 당연히 그들의 종교도 받아들이고 우상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엘론 별로 응답하지 않아요. 엘론에 대해서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전부예요. 무슨 얘기냐? 입산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왜 지적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예배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족적이,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기록할 때 이렇게 한두 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다스렸더라,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사사 입돈이 나옵니다. 입돈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끝. 이것도 끝이에요.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어린 낙이 70을 탔더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건 귀족이라는 거예요. 귀족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뭐 분권을 해서 많이 다스렸다, 그런 치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사사가 다스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 40년 동안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8장 1절에 보면 바로 블레셋 족속의 큰 고통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삼손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삼손이 등장하려고 할 때의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여러분 아마 느껴지고 아마 감지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떨 때는 8년, 어떨 때는 10년, 어떨 때는 18년, 어떨 때는 40년 이렇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 횟수가 왜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세히 보니까요, 이들의 패악의 정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부패의 정도에 따라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받은 고통의 횟수와 비례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또한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으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40년 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40년 동안 지속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의 동편은 암몬에게 고통을 18년 동안 당하게 하셨고요, 요단의 서편은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본진인 서편은 바로 블레셋에게 고통 후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인간의 죄악이 심하고 인간의 죄악이 만연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고통을 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쓸어버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노일 때가 많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는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정말로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을 그 족속에게 얼마의 시간을 줬어요? 400년을 줬지만 그들이 부패와 패악으로만 달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대체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땅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이 그렇다면 우리가 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들고 싶은 이야기에 바로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주목하셨어요. 한 가정에게 주목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단지파에 속한 소라 땅의 한 가정에 주목하시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자식의 그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겨졌어요. 자식이 많은 것, 이게 축복이라고 여겨졌는데 어때요? 아내가 아예 불임인 거예요. 날 때부터 불임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여러분 겪었을 고통과 이 아내가 소방맞지 않은 게 다행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요즘 분위기는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아이가 없어도 뭐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이가 없다? 이건 살 가치가 없는 자예요. 그 여인은 살 가치가 없는 자로 취급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으로도 이 마노아 가정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지를 아시겠죠. 이 소라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 서쪽 한 27km의 지역에 위치했는데 사라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 지역은 단 지파하고 아직 유다 지파 이 경계에 위치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단 지파에, 왕국 시대에는 유다 지파에 속하기도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요, 얼마나 운이 없는지 몰라요. 단 지파가 이 받은 땅이 강력 깊은 블레셋이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운이 없어요. 이 땅에 이 소라라는 지역에 한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그래서 당시에는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식을 낳았어요. 첩을 드린다거나 아내를 드린다거나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낳은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누아 가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신앙이 아니면 이 가정은 벌써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못 낳는데 계속해서 이 가정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기다렸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정말로 다릅니다. 정말 영원한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 어려웠을 거예요. 주변의 손가락질, 주변의 질타와 모멸감, 이런 것들, 정말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친지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붙든 여러분의 삶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붙든 거 잘못 가는 길 아니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생명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운이 없었던 단지파. 그래서 이들은요, 너무 강한 적을 마주하고 있어서 아예 평지로 내려와 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운이 정말로 지지리도 없는 것 같은 이 지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를 내셨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위대한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고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고 왜 우리는, 우리 가정은 이런 환경일까?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위대하게 쓰임받은 가정, 다 이런 척박하고 어려웠던 환경을 기반으로 일어났어요. 지지리도 운이 없게 안 좋은 땅을 받았던 단지파에게서 위대한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나의 환경, 더 이상 우리가 비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걸 탓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비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환경에 나를 두셨을까?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일관되게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은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날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환경은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여건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마노아 가정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포기하고 탓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은 받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 가정은 다른 사람들과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실 사사들도 자식을 엄청난 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도 뭐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사실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시는 것을 내가 축복을 만들겠다고 자식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그 당시에 팽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나이 들어 늙도록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들이 그럼 이들이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가난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니면 혹시 마노아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여자를 절대 거들떠보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지키시고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신 것을 보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불임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식 못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여인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예 다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은혜가 봉쇄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어머니의 위대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마리아,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어머니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항상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를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안내가 바로 오랫동안 자식을 주지 않은 거, 자식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오랫동안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씨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낮아졌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졌겠습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응답이 없다 하여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아도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심이 오히려 준비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게 하시고 시름으로 고민하고 고통으로 살게 하셨지만 이것이 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치욕이에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겸손해졌겠습니까? 그에게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버린 지 오래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를 실제 하나하나 준비시키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악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실제 성경의 모든 혈통이요, 여러분 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남성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고요. 공식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불임의 여성들이나 부도덕한 여성들의 계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요, 사실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생 라합, 모압 여자,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처녀로서 수태한 마리아 같은 여성으로 자리할 것이 없었던 여성들의 족보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위대한 일은 철저하게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워진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라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위대한 자식은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와 인내로 키워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가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이라도 기도하셨겠지만 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 사실을 알려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미리 와서 알려주는데 대부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다 망가져 있던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와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준비시키셔서 능력으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진 가운데도 지키는 과정이 있어요. 주목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목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다음 시즌을 위해서 준비시켰다고 시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 태어날 아기는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리고 네가 임신할 때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나실인은 구별됐다, 받쳐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쳐지고 구별돼서 받쳐진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 받쳐진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받쳐진 사람들 제사장과는 좀 달라요. 이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고 몸이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서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실인, 그래서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고 한나가 낳고 맡기죠. 이 서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의무와 책무를 다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나시린은 물질적인 영역에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몸의 사용을 제한하는 점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노아 아내가 나시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시린이 아니었지만 나시린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마노아 아내는 태어날 아기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나시린이 지켜야 할 의무를 요구받았습니다. 나시린은 자기 스스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나시린들이 몇 가지를 지켜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나 독주만이 아니라 어떠한 곡식으로도 만든 술을 먹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됐습니다. 잘 알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이건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다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나시린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왜 그랬을까요? 언제라도 성령에 감동될 수, 나시린은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위해서 금해야 하는 거예요. 정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성령의 충만을 원하시죠? 성령의 임재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들을 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성령님 오셔주세요. 저에게 오세요. 절대 안 간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들을 다 제하고 다 멀리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왜 이 사사를, 이 삼손을 왜 나시린으로 키웠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를 그의 마노아의 아내가 나시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했고 나시린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나시린은요, 인에 박히거나 습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도 절제해야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바로 성령은요, 그 백성들이 다른 것에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습관이나 어떤 것에 하나님이 매몰되고 그래서 지배당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금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오늘날의 나시린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다 머리를 치렁치렁 기르고 다니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그럼 우리는 금해야 돼요. 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걸로 채워놓으면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키우게 하셨을까? 왜 나시린으로 키우게 하셨을까? 이제 결론입니다. 블레셋은 너무나도 강한 자들이에요. 블레셋은 너무나도 강력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에 입히지 않은 사람은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 왜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게 하셨냐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성령이 임한 자가 아니면 블레셋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거예요. 강력한 이 블레셋이 버티고 있어서
이렇게 나시린과 같은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계획하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그를 낳게 하시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삼손이 블레셋을 다 물리쳤나요? 못 물리쳤어요. 다곤 신전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그가 치르게 했지만 이 블레셋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솔로몬 다음 다윗 왕 때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구약을 대할 때 블레셋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죠. 사탄은 지금의 사탄이 바로 블레셋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사탄은요, 무엇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냐면 나시린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즌을 이 바벨론의 영성이 충만한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이 정말 강력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삼손과 같은 나시린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운명도 한 가정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 사명 한 가정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모두가 나시린이에요. 오늘날에 그런 삶을 여러분이 이제 나한테 덜어내야 될 것들, 내가 이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악과 함께 거닐면 악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의 삶을 시작합시다. 그럴 때 블레셋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없어요. 그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우리에게 재미난 얘기, 머리가 잘리고 이런 재미난 얘기를 우리에게 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시린의 이 영성이 아니면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성이 아니면 우리가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재미로 유흥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하지 마세요. 자꾸 습관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절대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마노아 같은 가정이 되자. 모두가 우리를 뭐라 한다 해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가정, 하나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가정,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